푸니마 토막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상수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LTC 2강 리더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더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무거우면서도 또 은혜로운 같은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리더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자의 그 사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으로 바라보는 그 리더자의 의미, 그리고 나의 어떤 리더십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리더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어렵죠?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리더자들이라면 좀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리더자의 그 믿음은 바로 탈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탈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이, 즉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 존재를 일단 멈추고 기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멈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춤은 휴식을 위한 멈춤이 아니라 자기 비움을 위한 멈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을 내려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리더자들은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은 자신의 의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 주셨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스스로 탈화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와 주셨기에 그는 평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 존재의 탈화를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자 모세는 출애굽의 중요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을 벗는 것,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체험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탈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3대 리더자로서 자기 비움과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비움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올바른 23대 리더자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죠. 그래서 본인의 생명이 위협이 되자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죠. 가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숨을 거둬요.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들을 낳고 본인이 숨을 거둘 것 같아서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생존도 먹지 못하고 어머니를 잃으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은요, 베노니의 이름을 바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오른손과 오른편은 성경에서 탁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할 때 그 오른손은 누구의 손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 어미를 잃을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썽 많던 야곱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해석의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23대 리더자들로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헬이 해석했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해석하실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에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해석이 올바라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구, 세론들, 교구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흡수되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믿음은 위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첫 머리글에 보면은 데오빌로가 나와요.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가 나오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불러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보니까 데오빌로를 가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요. 뭔가 친구처럼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아마 떼고랑 차거나 어디론가 끌려갔을 거예요. 무심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자 자신의 계급이었던 가카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똑같은 형제 자매임을 결감하고 자신의 가카의 계급장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는요, 데오빌로라고 누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그냥 불러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23대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뭐 누군가 위에 있어 그런 생각은 꼭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구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계시는 올바른 위치로서 위가 아닌 대등한 위치로서 또는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이 23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세력과도 구체적인 단어로 계속해서 재정립해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믿음은 찰화다,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위치다. 이렇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23대 리더로서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믿음으로서 재정립을 해나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 리더자의 사명, 이 리더자의 사명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명자란 행함들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자신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으로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행하시며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가르침이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누가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침이 아니라
행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선행되지 않았던 늘 그분의 가르치심은 도덕군자의 가르침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고요. 달동네 나사렛의 가난한 목두로 갈릴리 빈민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공생의 삶을 먼저 살으셨기에 그분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침례를 받고 공생하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 순환과 부활 이후에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해석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바른 해석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산 사람들의 행함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르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친 것에 있어서 본인이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되돌아오고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사명자들은요, 바로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죠. 이 씨 비유를 보면요, 농부가 불어오는 바람에 씨를 흩날립니다.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됩니다. 결실하지 못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결실한 옥토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바로 자기 부인의 여부입니다. 옥토에만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다는 것이에요. 돌처럼 굳은 땅은 농부의 삽질에 의해 수도 없이 갈아엎어졌을 테고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고이 품고있던 돌멩이와 나무뿌리 등도 가차없이 제하여 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흙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생명의 결실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땅이 옥토가 되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 떨어진 씨는 모두 씨의 생명력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행함의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아가려 할수록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동시에 왜곡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옥토처럼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하여 능력을 힘입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리더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사명의 의미를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은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었던 여제자 중에 한 명인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를 제자들이 불러왔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다비다를 보고 죽어있는 다비다를 보고 다 내보내고 나중에는 그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그 여자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거부를 하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 이전에는 무두장이에 대한 동일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가 자신을 모시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두장이 시몬이 살고 있음을 알고는 그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삼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두장이에 대한 자기 모순을 극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며칠 동안 유숙한다는 것은요, 무두장이의 집에서 같은 식탁을 쓰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그리고 무두장이의 수건을 얼굴을 닦고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런 것을 뜻했을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을 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신 나간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그 어떤 유대인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최초의 무두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짐승의 사체로부터 가죽을 벗겨내신 하나님께서도 부정하시다는 말인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무두장이가 부정하다는 유대인들의 단정이 얼마나 비성경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에 사명자로서의 무두장이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들 사명자로서의 무두장이를 재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무두장이는 평소 사람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무두장이인 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에게 접근하려 하면 무두장이인 그가 먼저 피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평생 그런 삶을 살아온 무두장이 시몬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방문을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자기 집에서 며칠 묵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베드로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다니. 무두장이 시몬에게 그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죠. 그때 무두장이 시몬이 며칠 동안 베드로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누렸을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무두장이 시몬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직업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더욱 열심을 다해 살지 않았겠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만 사명자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대가 리더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죠. 먼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이 땅의 사명자 중 누군가가 이미 그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리더자의 이 사명을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교구에 있는 많은 세런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자들이 되고 또 다른 리더자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가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교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 리더자의 그 소망을 품고 사명을 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3대 리더자의 사명을 가진, 소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말씀, 그 다음 기도. 이번 13대 때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더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다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도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리더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그 교구에 있는 리더로서 눈물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육신의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영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23대 리더로서 헌신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리더자가 아닌 푸펜 친구들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23대 시대의 서역방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깊게 읽어가 주시고, 기도를 하실 때 부르짖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를 해주시는 것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23대 리더분들, 푸펜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설명란에 질문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답이 없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성실성껏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